힘드신 분을 제외하고는 다 일어나셔서 찾아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많이 힘드시면 이제 앉아 계셔도 부담합니다. 행복 주간에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청년이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자 주님의 군세를 보게 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저희에게도 믿음의 눈을 구하고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저희 주님께 믿음을 구하고 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도 우리를 눈돌림같이 지켜주셨다가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시선이 주님께만 한 사람만 향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주님께 상달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부가 또한 수련회를 앞두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그 부름을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기간 동안에 제일 좋은 날씨로 아버지를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자리가 너무나 빈 자리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청년부 한 사람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자리를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그 먼저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손길을 아버지 그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하루도 갖기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먼저 아버지 하나님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복음의 아버지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또한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듣게 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이 함께 해주시고 힘있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좀 더 부족함을 해주시고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찾으셨나요? 36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세 절이니까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알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보이지 않는 약속을 따라간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약속을 따라간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장영 사랑과 이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보고 싶었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해요. 눈 맞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먼저는 누구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믿음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드렸고요. 또 두 번째로 누구를 얘기했을까요? 기억나는 사람? 앞에 저 구절을 보면 알아요. 아벨을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세 번째로 누구였을까요? 에녹, 주님과 동행하는 에녹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노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방주를 지은 100년에서 약 120년 정도의 기간 동안 사람이 비웃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방주를 지었던 노아의 모습을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참 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앞이 뭔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것을 소망하는 사람이냐면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는 그런 크리스천은 이 세상에서 사는 자세가 달라요. 그냥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기꺼이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게 돼요.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이런 모습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약속을 따라 너는 너의 봇도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너를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개역 개정과 개역 성경과 제가 기억나는 걸로 해서 좀 섞였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한 문장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인지 우리는 종종 잊어버립니다. 보통 우리는 계획이 서야 움직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생각해야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 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은 정보나 이해를 바탕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그 신뢰할 만한 성품에 기반한 반응. 내가 이해했기 때문에 믿는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고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순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주 갈 바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죠? 어떻게 내 미래를 알고 싶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싶어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하나요? 언제까지입니까? 그게 맞는 건가요, 과연? 혹시 내가 손해보지는 않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이해시키고 나중에 따르게 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으세요. 내가 이해한다고 이해하고 나서 움직인다라면 성경에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도 그러지 않았어요. 먼저 따르게 하시고 나중에 이해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순종이 지식을 앞설 때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의 그 갈대아 우르라는 지방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 지방은 거주 환경이 매우 좋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까지 얘기했냐면 에덴 동산이 거기에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정도였다고 해요. 고고학이 발굴해낸 자료들에 의하면 그 당시에 그곳 사람들은 지금 우리도 굉장히 깜짝 놀랄 만큼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문명화된 그곳을 떠난다는 것은 모든 안전한 것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좋은 도시에서 살고 있던 그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좋은 도시를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하였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것이 필요했냐면 우상 숭배로부터 떠나야 했습니다. 이것은 죄악된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교훈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이 세상의 죄악된 정신과 사상과 풍조와 삶으로부터 떠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그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그 아브라함에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데라라고 하는 아버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오늘 본문 접어놓고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냥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오늘 본문 11장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넘겨보시면 나와요. 우리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갈 바,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못했지만 그런 상황에서 순종하면서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그러니까 내 집을 떠났다는 거예요. 내 집이 다 이렇게 있는데 잘 살 수 있는 그 집이 있는데 떳떳하고 부자인 그 집에 있는데 떠났다는 겁니다.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 나타나게 됩니다.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 그의 나이가 몇 세였냐면 75세였어요. 우리의 수명으로 친다면 중년의 후반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200 몇 살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가요? 그냥 우리가 예측해 보면 한 50대 후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아니면 60대가 됐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그 중년에 아브라함은 부모와 친척과 자기의 고향, 그 집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던 거예요. 안정된 기반을 구축하여 살고 있던 그 중년기에 알 수 없는 곳으로 정처 없이 떠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쉬울까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풍성한 것은 아니어도 풍성한 것도 아니었고 또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거류했다라고 구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즉 이방인처럼 외국인처럼 임시 거주자처럼 그냥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사할 생각, 언제든지 집을 가지고 떠날 생각을 가지고 나갔다는 거죠. 그는 자신의 땅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겠다 하셨기에 그 약속을 하나만을 가지고 사는 삶, 그 삶이었다는 거죠. 세상은요 이렇지 않습니까? 안정과 소유를 추구하죠. 저와 여러분만 봐도 안정과 소유를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직 받지 않았지만 받을 것을 믿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명령에 순종했던 거죠. 그리고 순종으로 아브라함은 큰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갔던 것은 그가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던 거예요. 갑자기 나타났는데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의 진수예요. 진수.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믿음의 삶은 지금이 아닌 미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삶입니다. 믿음은 현재보다 더 크고 분명한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보는 눈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현실은 텐트를 치면서 움직이면서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비전은 하나님의 성을 본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부모를 떠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온전히 신뢰하면요, 우리가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저도 이 말에 동의합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 난 너무 몰라. 진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내 자리에서,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게 너무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 당연 많이 들어왔던 내용이지만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즉 신앙인, 그런 크리스천들은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의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또 때로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함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훈련해야 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가 명확하게 그것을 삶으로 증명하고 있다, 그것을 말할 수 있다, 떳떳하게 말할 수 있다, 그것이 진정 그렇게 순종하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훈련하기 전에는 세상을 떠나며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세상이 좋다, 세상에서 노는 게 너무 좋아, 세상 친구들 만나는 게 너무 좋아, 이렇다면 내가 세상을 떠나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메시지들에 그것에 관심만을 둔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내 모습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5장에 아브라함의 일대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얼마만큼이나 수없이 나옵니다.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거나 순종하지 않았을 때마다 아브라함은 공경에 빠지곤 했습니다. 기근이 심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간 것,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기다리라고 했어요. 근데 애굽으로 내려갔죠. 또 그러면서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녀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그러므로 인해서 아내 사라가 어떻게 돼요? 아내의 말을 들었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 하갈에게 굉장히 업신여김을 받고 막 서로 싸우게 되는, 결국 이스마엘이라는 존재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지금의 그 중동 지역의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어떻게 되냐면 그는 항상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 그 믿음은 성장하고 견고해져서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장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다 보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나의 인생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생각하기에 몇 년이 됐는데도 안 된다, 그게 너무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많은 시간들, 15년이라는 시간들을 기다렸고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몇십 년, 지난번에 들었던 노아는 어떻습니까? 12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만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각과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우르는 아까도 얘기했죠,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 부모, 형제, 친척과 함께 평화롭게 아주 잘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명령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위에 더 좋은 것들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기 좋았던 그 우르 대신에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그 후손을 위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예비해 놓았어요. 아브라함이 부모와 친척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비교할 수 없는 크고 풍성한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떠남으로써 받은 축복은 그가 누리던 것보다 훨씬 크고 좋은 것들이었어요. 창세기 12장은 12장 1절에서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7가지 축복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멈춘 게 하나씩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세 번째, 너는 복이 될지라. 네 번째,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다섯 번째,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여섯 번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일곱 번째. 이 두 구절에 7개의 축복이 나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어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이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거하였으니. 장막은 임시 거처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텐트예요. 텐트. 아브라함이 땅을 살 돈이 없거나 대저택을 지을 능력이 없어서 장막에 산 것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거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여러분,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장막에서 살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하였다는 것은 그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 않고 나그네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을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신 기업은 가나안 땅보다 훨씬 좋은 것이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늘에 있는 본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던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우리 지금 이 시대에서 살다가 죽는 것은 잠시 왔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후에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을 떠난다면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택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놀랍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순간부터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가 됩니다. 그것은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장막에 거주했던 것은 이 세상과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지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 재미에 빠져서 살아가거나 이 세상에 완전히 정착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건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집착한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목표로 삼고 살다가 이 세상과 함께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이 세상에 집착하게 되면 삶의 동기와 가치와 목적이 혼란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천국 시민답게 살 수 없게 되고 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그의 궁극적인 삶의 터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는 장막을 치고 살면서 세상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 땅에 와서 그렇게 살면서 그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던 것을 성경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아멘. 또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뭐예요? 제단을 쌓았다는 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와서 살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가나안에서의 아브라함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삶이기도 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성도들에게는 예배는 어떤 것이냐면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가장 뚜렷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꼭 드려야 하는 겁니다. 예배가 여러분 대학의 강의에서 선택 과목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필수 과목이라는 겁니다. 꼭 반드시 목숨을 걸고서라도 드려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선택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체성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서 분주하게 살아가다가 놓쳐버린 그 하늘의 소망, 그 비전을 회복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또다시 세상에 치우쳤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되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되찾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에게 예배는 생명보다 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그냥 막 살아가다가 교회 오니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정체성, 그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의 삶을 다시 한번 깨닫고 세상에 치우쳤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방금 얘기했던 정체성을 회복할 뿐만이 아니라 예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고 이 땅에 집착하지 않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소유했던 부동산이란 사라가 죽었을 때 매입했던 무덤이 있는 그 막벨라 굴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떼기 한 떼기밖에 없었습니다. 원하기만 했더라면 아브라함은 막대한 토지와 또 큰 대저택을 소유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토지나 집을 소유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가 그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가난하거나 불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가 죽거나 대충 살지도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도 즐거워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본향, 그 천국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그것은 하늘의 영원한 본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성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 늘 시험이 오고 흔들리게 되죠. 그러나 세상의 그 요란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실 성이 있는 것을 알 때 우리의 마음은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되고 어떤 시험과 환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존 웨슬리라는 사람 아시나요? 존 웨슬리는 신대륙 조지아에서 3년간 선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열정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선교의 열매는 거의 없었어요. 웨슬리는 참담한 실패를 뒤로하고 나시마에서 영국을 향하는 배에 몸을 싣게 됩니다. 항해 중에 그가 탄 배는 엄청난 풍랑을 만났어요. 실패의 참담함이 채 진전도 되기 전에 웨슬리의 마음은 또다시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풍랑은 마치 실패자인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처럼 여겨졌어요. 웨슬리는 이제 곧 자신이 마치 요나와 같이
저 풍랑 속으로 던져질 것만 같았습니다. 거기서 하면은 웨슬리는 도무지 감당치 못할 심판의 그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그 그림자가 배를 뒤덮고 있는 그때에 웨슬리가 한 무리의 크리스천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모라비안 평신도들이었어요. 평신도들. 그들은 그 절체절명의 그 상황 속에서도 찬송과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그 풍랑으로 배가 뒤집힐 것 같고 그런 위기 속에 있는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죽음의 생각, 그 공포가 없었습니다. 이들을 보고서 두려워하던 그 웨슬리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큰 충격에 빠지게 돼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그는 훗날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그들은 고요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믿음을 본 것이었습니다. 나는 아직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장면은 존 웨슬리로 하여금 자기 신앙에 대해서 깊이 의심하게 했고 진정한 구원의 확신에 대한 갈망함을 갖게 되어 만들었어요. 그 후에 모라비안 지도자와 교제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대해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알고 배우게 되었고 또 올더스 게이트라는 그 거리에서 진정한 회심을 경험합니다. 그런 후에 감리교의 창시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지만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 성도들의 하늘 소망을 그 천국의 본향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그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회심을 경험하여서 놀라운 복음 전도자로 놀라운 설교가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본향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면서 이 세상이 전부인 줄을 알고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즐겁고 행복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고 삶의 기쁨과 능력이 없는 것은 본향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소망을 가졌던 그 사람들은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내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선다는 소망, 나에게 돌아올 그 영원하고 그 영광스러운 본향이 있다는 그 소망이야말로 우리 믿는 크리스천으로 하여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그의 고향과 친척과 부모님을 떠났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장막에 거하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성도는, 그 크리스찬은 이 세상이 내가 영원히 거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나그네의 자세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 집착하거나 빠지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러한 이 세상에서 순례의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그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장막집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떠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도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그러면 내가 당장에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면서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킨 것이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순종할 마음이 있느냐, 그런 질문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약 어렵지만 만약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 그런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믿음이 부족한지 마음 굉장히 어려운 마음이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하며 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세상의 죄악에서 떠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기쁘게 찬송하면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길을 떠났던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부르심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도전받습니다. 주님, 저희도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순간들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약속 하나만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의 안락함이나 눈에 보이는 안정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그곳에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성공보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더 귀하게 여기며 날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택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서 이름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승리하는 삶, 그런 믿음의 삶,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놀라운 그 역사의 삶을 한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시는 말씀에 음성에 반응하면서 주님은 나의 선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내가 이제는 그 주님을 따라서 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부르실 때 내가 이제는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산성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새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망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말씀을 듣게 하셨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세상의 탐욕과 그 세상의 그 메시지, 그 이기심과 그 모든 죄악 속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나의 곁으로 오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너를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시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먼저 나의 죄악된 삶을 청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이 세상에 그 죄 가운데 빠져 있었던, 이 세상의 탐욕에 빠져 있었고 이 세상을 사랑했던 나의 마음, 그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내려놓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먼저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많은 것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먼저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아버지 돈을 사랑했고, 아버지를 정말 사람을 사랑했고, 아버지를 정말 내 환경들을 사랑했고, 아버지 내가 무상에 빠져있던 것들을 고백하며 진짜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아버지 시간 나를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이 그 죄악된 그 세상에서 돌이켜서 아버지 무상을 숭배했던 그 아버지 꿈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우리였던 그 삶을 택하였던 것처럼 이제는 아버지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이제는 정살하며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순종에 나갈 수 있도록 그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두렵습니다. 그 세상을 떠나기가 두렵고 아버지는 힘듭니다. 아버지, 내 세계관과 내 생각으로서 아버지 전혀 그 아버지 납득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곳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반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내리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런 자에게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이제는 저도 믿음을 통하여 저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세상이 보장해주는 안전, 내가 세워놓은 그런 계획들, 내가 쥐고 있는 확실함을 내려놓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걷는 자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보며 살아간 것처럼 저도 이 땅에 잠시 머물 집이 아닌 하나님의 하늘의 그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순종이 쉽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떠나가는 그런 결단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서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저는 다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쓰여져 있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되기 바랍니다. 세상이 보장해주는 안전과 내가 세워놓은 계약과 내가 쥐고 있는 확실함을 내려놓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장막을 짓고 살던 아브라함처럼 저도 이 땅에서 잠시 머물며 하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잡아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이제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답게 신뢰자의 자세로 살아가게 하시고 영원한 것들을 붙드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날마다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 생각하고 질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하며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믿음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순례자의 것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것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런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따라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떠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본향을 향해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날마다 그렇게 결단하며 믿음이란 무엇일까, 믿음의 삶이란 무엇일까 날마다 생각하며 질문하가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버지를 순종하며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빌려드는 역사, 살아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빌려드는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 그런 소망, 그런 열정, 그런 비전,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자가 되시기 때문에, 산성이 되시기 때문에,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힘이 되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소망합니다. 단지 도전이니까, 말씀이니까 그냥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하는 결단이 있게 하시고 그 결단으로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부르실 때 우리의 이름을 불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떠올릴 때 많은 이들이 살아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역사, 그런 살아있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요새이시고 방패이시며 산성이시며 소망이 되시기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결단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은 GQS가 있고요. GQS 하고 우리 오늘 같이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참 이 설교를 준비하고 나갈 때마다 어제 좀 많이 졸리기도 하고 그러다 졸면서도 하고 그랬는데요. 근데 참 다시 깨워주면서 하나님이 새벽에 너무 은혜를 주시고 저에게 도전을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이런 은혜가 더욱더 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많이 비어있네요. 그죠? 제가 또 개인적으로도 연락을 하기도 했지만 몇 명 안 돼요. 연락을 이제 2주 이상 되면 그때 이렇게 연락을 하기도 하고 또
그렇지만 어쨌든 좀 이 자리가 좀 귀한데 이 자리 귀한 자리에 함께 올 수 있도록 우리 다른 사람들 권면해주고 또 축복해주고 서로 기도해주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가 너무 귀하거든요. 저는 이 자리가 지금 어제 토요일 날도 기도에 인도하고 나서 목이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건 이 자리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 사랑하고 여러분들 축복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필요가 있다면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저는 누가 얘기를 하면요 오픈해도 되지 않는 것 오픈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만 아내한테 얘기해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픈하고 싶지 않은 것도 괜찮습니다. 저는 혼자 기도하고 잘할 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꼭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꼭 여러분들 함께 또 나눠주시면 제가 또 여러분들을 더 많이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헌금 우리가 계속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 헌금 시간을 우리 기도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 말고요. 그 다음에 찬양 하나를 더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렇게 계속 하든지 지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혹시 빼뜨린 거 있을까요? 우리 저기 포스터를 제가 다 뽑아서요. 어제 이 건물 이제 중반까지만 붙였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오늘 끝나고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같이 저기 위에 있거든요. 한 10장 되나 한 9장 되나 모르겠습니다. 한번 그래서 좀 많이 붙이면 좋을 것 같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저 건물의 입구에 게시판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도 하나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포스터를 이렇게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영광을 소리겠습니다.